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8장 16, 17, 18 이렇게 해서 사해절을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6, 17, 18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명언집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세트 하나 16절, 17절, 18절에서 그 하나하나가 명언처럼 담겨져 있는 복음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그들의 전통에서 생활 속에서 늘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비유를 우리가 잘 연구하다 보면은 주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또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가지고 와서 비유로 말한 게 아니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늘 겪고 그 생활 속에서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지고 와서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듣고 보면은 우리 생활이 우리 삶의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활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러가고 아니면 그냥 내 것 때문에 바빠서 못 보고 못 듣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의 모든 교훈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16절. 자,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당시에 여러분 전기가 없었으니까 등잔을 폈죠. 감람류를 통해서 그들이 또는 그들이 그 등잔에다가 또 그릇 접시 같은 데다가 여러분 기름을 붓고 심지를 켜서 이렇게 불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죠? 매일매일 켜는 거니까. 그 당시에 뭐 그릇 이런 것은 뭐 중요하다보다 어쨌든 이들은 매일 저녁마다 심지를 닦고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것을 등경 그 등잔에 놓는 그 등불을 놓는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것이 환하게 비추죠. 여러분 여기 그리고 장모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등잔부터 시작한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늘 생각이 나요. 우리 시골 태어난 곳에 앙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정연아 너는 등잔 잘 준비해라. 그러면 여러분 요만하죠. 등잔이 요만합니다. 거기다가 먼저 또 이렇게 심지 끓은 것을 이렇게 넣고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심지를 잘 다듬어서 올려놓고 그다음 맨 심지 끝은 시커멓게 탄 부분이 있으면 다 긁어내야죠. 시커먼 부분이 많으면 끓음이 많이 나오고 시커먼 것을 다 긁어내서 새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끓음이 안 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거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심지 극장에 놓으면 끓음이 올라오면 할아버지 나를 한번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래죠. 그러면 이것도 안 했구나. 그런 데서 지혜를 얻는 거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류를 통해 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달아놓고 사람들 쫙 비추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등불을 땅에다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땅에다 놓으면 그 빛 반사가 너무 작으니까 위에가 안 보여요. 높은 데 놓고 이렇게 밝게 비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이 그냥 평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거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걸 비유를 들어서 뭘 말해요?
자, D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왜? 그래서 어두운 곳을 비춰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들었습니까?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아닙니까? 말씀이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 빛을 선포하고 그 빛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던 사람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 어두워진 마음을 밝게 해서 그 밝은 마음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들은 너희가 많은 세상 앞에 너희가 이런 등불이 되라. 그리고 말씀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은 우리는 과연 다른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밝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비추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근데 우리는 밝은 빛을 걸어가는 사람조차도 못 가게 만드는,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잘못된 언행, 우리의 잘못된 모습,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등불은 반드시 켜서 등경 위에 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을 예수님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높은 사람까지 다 알아듣는 거죠. 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찾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생명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요 신앙의 롤 모델 아니십니까?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어떻게 빛을 비추셨고 빛 비추는 역할을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막 어둠의 그늘에 오면 빛으로 물리치고 또 오늘의 그늘에 잠겨있는 자를 우리가 빛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말, 행동, 표정, 우리 삶 전부를 말하는 우리 삶 전부.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못 가면 잘 권면해서 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 비추어서 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 삶에도 저는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빛을 인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빛이죠. 모습입니다. 자,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빛에 관한 얘기죠. 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빛에 비추어지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죠.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을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런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감춰질 수 있는 죄악은 없어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 그리고 작은 흠집조차도 여러분 다 나타나게끔 돼 있다고. 오늘날에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바이러스까지도, 그죠? 몸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까지도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세포를, 모든 이 땅의 공기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자현미경보다도 못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빛이 우리 몸에, 우리한테 비춰지면 여러분 전자현미경은 될 것도 아니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비춰지겠어. 마치 로마서 3장의 말씀 보면은 벌거벗은 자와 같이 나타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춰질 곳이 없죠. 그러니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마지막 때죠, 감추인 것은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밝게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조금 숨긴다고, 지금 내가 잠깐 숨겨서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것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작은 것이라도. 왜? 그런 것들이 작은 욕심들이 내 마음에 산재해 있으면 어느새 그게 큰 욕심을 이룰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작은 모래알갱이 같은 그런 욕심이나 욕망이나 어떤 죄악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하는 게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욕심의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지금 이런 말을 툭 던졌는데 이거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 말 같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뭐 그냥 일일이 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한 하루가 될 수가 있어. 아침부터 하나님 걸어갈 때 나랑 동행하는 거 계시죠? 나랑 믿습니다. 넘어가지지 않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또 내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날 하루 저녁 끝날 때쯤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지냈구나. 뭐 이런 거, 이런 모습이 뿌듯한 마음에 있어.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마음을 못 갖게 하는 거죠. 이렇게 꼬투리 걸고 저렇게 꼬투리 걸고. 그래도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 가서 이겨나가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18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여러분, 이게 듣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듣냐?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듣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들을 때에 그 듣는 것이 내게 교훈이 되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크리지 시키는 거죠. 힘나게 하고 용기 나게 하고 기분이 좋게 만들어요. 그러나 잘못 들으면 그 듣는 것도 내가 막 오해해서 듣고 막 시기와 질투로 들으면 그 있는 것 마음, 좋은 마음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선한 마음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국말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청년빛 갖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우리 딸하고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옛날에 알던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인사, 목사님 안녕하세요. 별일 없어서 잘 지내셨어요? 사람 많이 컸구나.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제가 고마웠어요. 저는 이제 뭐 못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나를 알아줘 주고 그리고 또 살아도 이렇게 보면서 칭찬해 주고 그런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밥을 같이 먹다가 제가 계산해 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라야, 저분이 아빠를 모른 채 하고 저쪽 가서 밥 먹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런데 와서 굳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인사해 주는 게 나 아빠 너무 고맙다. 아빠 고마워서 아빠가 밥을 사준 거 너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아빠 그러더라고요. 아빠 잘했어. 아빠 멋있어. 그냥 여러분 그분은 그냥 와서 인사해 줬어요. 나를 알아준 것 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럼 그 사람에게도 좋잖아요. 나도 마음이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인사해 준 것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오늘 공짜로 밥 먹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목사님이 그래도 늘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이든지. 이런 말 한마디가 서로 알아봐 주고 서로 인사해 주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시너지가 나타날지도 몰라. 반대로 또 어느 날 내가 앉았는데 목사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고 그분이 또 내 식사값을 내줄 수도 있어.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다만 지금 이 순간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합력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여러분 아름다워.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서 서로 기억해주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전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 그러니까 좋은 말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좋게 들으면 너무 좋은데 좋은 말도 나쁘게 들으면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 듣는 것, 보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들이 다 선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아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성령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 아빠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단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자리는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